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밖에 신호 마시고.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예, 저희 교회에 많이 가져서 행복한 거 아니고요. 또 건강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거운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히 행하는 것,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행복한 거예요. 기쁜 겁니다.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결국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었어요. 2년 넘게 그 구금되어졌던 그 바울이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이 지중 해협이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물살이 굉장히 센 동네인가 봐요. 아주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자, 연안 지역을 거쳐서 작은 배를 타고 연안 지역을 지나게 되어지고 길리기아 밤빌리아를 거쳐서 루기아의 무라시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한 다음에 이제 작은 배로 더 이상은 갈 수 없으니까 큰 무역선에 갈아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굉장히 험난한 여정이랍니다. 저도 지중해 쪽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 어찌됐건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이 험난하기 때문에 배가 크지 않으면 도저히 그 바다를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조그만 돛담배로는 갈 수 없는 그런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선이 움직이는데요. 주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무역을 담당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무역선이 이렇게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수예요. 어찌됐건. 그런데 무역선에 죄수가 실린다? 언뜻 생각해보면 요즘 같으면 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당시에 전쟁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막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그리스하고 막 그 바벨론하고 팍 붙어가지고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 수많은 배들이 격추되는 300이라는 영화 2편을 보시면 거기에 그게 나오거든요. 이게 보신 분들은 고개 끄덕끄덕하시고 안 본 분들은 보십시오. 굉장히 역사적으로 사실이고요. 유명한 그런 해전입니다. 그런 것처럼 당시에는 그 해전, 바다 싸움이 아주 성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군대들이 이 바다에 하는 군선들을 많이 제조하다 보니까 이 다른 일들로는 이게 좀 힘든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야 되니까 항상 대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식민지 국가들, 이집트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과 협정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무역선을 통하여서 이제 군인들을 수송하거나 아니면 이와 같이 죄수들을 수용하거나 또 무역선이니까 당연히 장사 물품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일들도 해갔고 또 때로는 여행객들도 실어 나르는 아주 복합적인 그런 일들을 했대요. 자, 바울이 이 무역선을 타고 로마를 향해서 이제 갑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선주도 있겠고 선장도 있겠고 뭐 기관장도 있겠고 갑판장도 있겠고 선원들이 따로 있겠지요. 그리고 옛날에는 대부분이 범선이었어요. 돛담배를 걸어가지고 바람의 힘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노예나 하찮은 그런 어떤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배 밑에 들어가서 열심히 노를 저었지 않습니까? 배너라는 영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노를 저어갖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죄수를 싣고 군인들을 호송하는 그러한 일들을 담당을 하는 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로마의 백부장급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배를 지휘권을 이양을 받게 되어집니다. 선주나 선장이 말을 들어야 되지만 항해는 선주, 선장, 선원들에게 맡기지만 그 나머지에 통솔하는 모든 것들은 백부장 이하 로마 군인들이 통제를 하고 있는 형국이 되어진 거예요. 참 복잡하죠? 그죠? 이렇게 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수를 실어 나르는 이 배를 통하여서 이 무역선이 드디어 로마를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되어져요. 며칠 항해를 했습니다.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미항에서 사도 바울이 백부장 그리고 선원 그리고 선장 그리고 많은 여행객들 앞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시기적으로 뱃길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발하면 안 됩니다. 이곳에서 조금 머물러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선장이나
이 선원들이 이 해양 지식이 많겠습니까? 바울이 해양 지식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배를 오래 탄 사람들이 이 상황을 더 잘할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 지중해 연안을 전도를 하러, 선교를 하러 오고 가면서 세 차례나 배에 파손을 당했고 죽을 위협을 넘겼다고 하고요. 공식적으로 이 배를 타고 지중해 연안을 바울이 13차례나 지나다녔다고 그래요. 선원만큼의 지식은 아니겠지만 그 나름대로의 경험과 체험한 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출발하면 이 겨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서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머물다가 해동이 되어지는 순간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름대로 식견을 가지고 말입니다. 바울이 이 승선한 이 배 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구성원들이 있었어요. 죄수들도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특히나 이 로마 군인들 가운데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제 막 전쟁을 하려고 파견 근무를 나갔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본대로 본국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군인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무역선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사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배에는 무역선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귀중한 물품들이 뭐 곡식을 비롯해서 뭐 심지어는 저기 백향목으로 만든 가구도 있었을 테고 보물도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 가죽 제품도 있었을 테고 그릇 종류도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 물품들이 그 배에 가득 실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 번째로는 여행객들이 있었어요. 이들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려고 이 배를 올라탔을 것 아니에요. 각자 이 일을 담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과 같은 죄수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로마에 가게 되면 최종 판결을 받게 되어져요. 받게 되어지면 딱 두 가지입니다. 죽을 운명에 처하든지 아니면 원형 경기장에 로마 군중들 그 시민들의 함성 앞에 놀이객감이 되어져서 사자에게 이리 쫓기고 또 아니면 검투사가 되어져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세 부류들은 나름대로의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지만 이 죄수들에게는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 이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식견, 경험 이런 걸 떠나서 하찮은 죄수가 죽을 운명 앞에 처해 있는 그 죄수가 감히 백부장 앞에 바다의 식견이 넓은 그 선장과 선원들 앞에서 가로막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 부분이 오늘 구절에서 27장 전체를 보는 거예요. 오늘 그 중에 한 점만 택해서 여러분 본문을 본 거고요. 9절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제가 그냥 쭉 읽을게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다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바울의 말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세상에 중요한 것들을 결정을 할 때 대의를 따르기보다 대세를 따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분명한 오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번에 11명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 중에 10명이 민주당이 됐다고 그래요. 방송에서 난리가 났어요. 130석을 차지하고 뭐 자유한국당은 뭐 113석이나 되니까 한 20석 차이가 나니까 뭐 여당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러한 정당들과 합하면 어느 정책이든 다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하고 나서부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옳고 바른 정책입니다. 이것은 행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을 약속을 하고
그 보수 정당에서의 대권 주자도 약속을 했던 정책들을, 공약들을 이제는 사사건건 발목을 잡습니다. 뭘로? 숫자로, 대세로, 여론으로 이래 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국민들이 아이 좋은 정책들인데 그래도 11자리지만 우리 한쪽으로 좀 몰아줘서 조금 더 힘을 받아서 정부가 제대로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입안하고 그것들을 실천해 가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준 거거든요. 좋은 대의를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한 힘에 의해서 굴복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한다더라 라는 카더라 라는 그런 말들에 휩쓸려서 우리들이 그것을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대의를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교인들이 뭘 얘기할 때 또 아니면 세상 안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다 이거다 저거다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대의는 말씀이에요. 오늘 계속 중간중간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자, 선장님, 백부장이 물었겠죠. 아니, 저 죄수가 지금 그냥 가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 선장님, 도대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이, 무슨 소리요? 지금 여기 머물러 오면 굉장히 초라하고, 여기 머물러 있다 보면, 아이, 정말 좀, 사람이 승선한 인원만 276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세월호가 304명 죽고 한번 70여 명 구조됐습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비슷해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예요. 이런 상황이 펼쳐졌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머무르면 큰일이에요. 물자도 딸리고요. 여러 가지 손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가면 벨릭스라고 하는 항구가 조금만 나아가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머뭅시다. 만약 이들의 생각 속에는 만약 지금 이 항구에서 여러 날을 머물게 되어지면 불필요한 경비가 발생합니다. 또 배에 탄 사람들이 일정이 미뤄지고 또 늦어지게 되어지면 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손해가 막심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냥 갑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결정해서 출항했습니다. 배가 떠난 이후에 순풍이 불어서 그들의 출항 결정을 자연도 바람도 지지해 준 것 같아요. 우리가 떠나길 잘했지. 봐봐, 저 일개 죄수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저 죄수의 말을 들었다가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아이고 우리가 잘한 결정이야 하고 서로들 박수치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여론의 편승에서 물주의 권한과 또 백부장의 주도권 아래에서 배는 출항하게 되어졌습니다. 순풍까지 불어주니까 사람들이 저 죄수 말 안 듣기를 잘했다고 저거 그냥 이를 갈면서 뭐라고 했겠지요.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의 배들은 다 범선이에요. 사람과 또 바람의 작용으로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출항을 했는데 그런데 얼마가 되지 않았습니다. 섬 가운데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유라굴로는 바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태풍이 불게 되어지면 이름을 붙이잖아요. 뭐 순이 또 아니면 뭐 허리케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사이클론 뭐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하잖아요. 뭔 이름을 부를 때 대부분이 여성 명사를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성 명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싸긴 싸나요. 그렇게 한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유라굴로 광풍이 갑자기 부르는데 이 광풍 이름은 이 태풍 이름은요 그냥 그 태풍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 말은 유로스라는 말과 콜러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둘 다 로마 말인데요. 유로스는 동풍이라는 뜻이고 콜러라는 말은 북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져서 말을 하면 북동풍이 불어 닥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북쪽에서 오는 바람과 동쪽에서 오는 바람이 엉켜있는 형상이 된 거예요. 미치죠. 그러니까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서로 부닥치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의견 대립이 왜 생깁니까? 내 주장이 강하고 이쪽 주장이 강하면 꽝 하고 부닥치고 난리가 터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동풍이 함께 엉켜붙어서 이게 회의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지중해 지역에서는 겨울 동안에 이러한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맨날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되어지면요, 여러분,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닥쳐가지고 마을의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난리가 난 거 기억하시지요? 그런 것처럼 이 해일이 이렇게 되어지면서 웬만한 마을이고 웬만한 그런 어떤 도시 전체를 완전히 물로 휩쓸어서 흔적조차도 찾을 수 없을 만큼 큰 일을 만들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해일이 휩쓸고 지나가면 모든 것이 끝나요. 수풍에 돛을 단 듯 미끄러지며 정말 편안하게 나아가던 배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갑자기 변해버렸습니다. 배가 바람에 순풍을 달아도 나아가기 힘든 상황에서 바람이 막 이쪽 저쪽에서 막 미친 바람이에요. 강풍이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러니까 나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키를 조정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서 나아가다가는 강대로 밀고 나가다가는 파손되어지고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허다하잖아요. 가서는 안 되는데 가다가 엎어진 게 세월호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유능한 선장이 있었던가 봐요. 선원들이 유능했던가 봐요. 그냥 바람에 맡겨버리는, 파도에 그냥 해일에 그 배 전체를 맡겨놓고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쫓겨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쫓겨가고요.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쫓겨가는 거예요. 배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냥 내버려 둬야 이게 슬기로운 선원이에요. 아니, 교역할 물건들을 결국은 하나 둘씩 배에서 던지기 시작을 해요. 바울의 예언 아닌 예언이 적중됐죠. 손해를 입기 시작을 하죠. 교육 물품이 처음에는 무거운 것부터 내렸겠죠. 그 다음에 곡물도 내렸겠지요. 또 다른 것도 내렸겠지요. 자, 많은 교육할 물건들을 다 빠뜨렸어요. 사흘째가 되어지니까 사흘이나 지났는데도 배가 이게 그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에 있어서 쓸데없는 물건들, 그런 것들을 떼어서 다 바닷속에 또 던지게 돼요. 가볍게 해야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를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그냥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생명을 담보할 수 없어요. 살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까지 사도 바울은 일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위기가 절정에 도달했을 때 바울이 짠 하고 등장을 해요. 21절 22절을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바울이 한마디 한 거예요. 내 말 들었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그리고는 덧붙입니다. 여러분 청중들이요, 여행객들이요, 죄수들이요, 군인들이요, 선원들이요,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를 다치지 않습니다. 다만 배만 손상될 뿐이니까 안심하십시오. 사람들이 듣기에 황당무계한 말입니다. 저것이 또 나서네. 가만히 있으면 지탄도 받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저 미친놈, 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지금 광풍 때문에 우리의 물건도 다 버리고 배의 기구들마저도 다 바닷속에 빠뜨리고 이제는 목숨이 어떻게 될까 위태위태해서 그냥 바람에 휩쓸려서 116 배가 그냥 움직이는 대로 이쪽으로 갔다가 막 속에서는 모든 것을 다 토해내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열 나흘째 2주 동안이나 굶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밥도 먹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에는 황당무계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이, 회사가, 다니던 직장이 부도 위기에 딱 처해 있는데 여러분 바울처럼 가운데 서서 직원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험생이 계속해서 낙방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가지고 바울처럼 서가지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다음 시험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합니다. 저는 미친놈? 욕밖에 더 나옵니까? 그런데요, 이때부터 배의 주도권이 바뀌어요. 폭풍을 만나기 전까지는 백부장과 선주와 대중들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애언적인 선포를 하자 배의 주도권이 바뀌어요. 그것도 위태한 지경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바다는 계속 요동치고 있습니다. 상황은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백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둘씩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희들이 알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에 그냥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 앞에 당당히 서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가운데 속에서 적어도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배에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니까 점점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세월호 때도 임준석인가 무슨 그 선장이 애들 보고는 방송 통해서 안에 있어라 해놓고 저는 쏙 빠져나온 것처럼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 점점 섬 가까이에 다가가니까 배 옆에 있는 거룩배들을 내려서 선원들이 도망치고 구사를 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 살자고 그 많은 사람들은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급박한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자기들은 보트 타고 탈출을 시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원들이 가만히 이 사태를 보니까 희망이 없어 보이거든. 그들은 전문가거든. 객관적인 면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이 배를 버려둬야지 여기에 있으면 자기들도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조그만 보트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는 살짝 내려놔요. 거룩배. 그런데 바울이 영케 봤어요. 바울이 군인들을 불러다가 저 사람들이 배를 떠나면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선원들이 없는데 완전히 되어졌을 때 이 배를 어떻게 몰고 갈 거예요? 상공들이 없는데 어떻게 너를 저어 갈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백부장의 지시에 따라서 바울의 말을 듣고 그 거룩배에 묶여 있었던 거룩줄을 다 칼로 잘라버려요. 그래서 그 배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결국은 그 누구도 이 배를 떠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의 말에는 책임이 있어요. 중요한 건 전문가들의 말을 들었던 이 백부장과 군인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다는 사실. 날이 새어가요. 점점. 자, 276명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 나흘 2주를 굶었습니다. 바울이 음식 먹기를 권하면서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서 먹기를 시작합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이 음식을 받아 먹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2주 전만 하더라도 바울의 권면과 말이 부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선주와 선원의 말을 우선했고 대중의 여론을 호도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지금 총책임자는 백부장이에요. 배의 책임자는. 그런데 백부장과 군인들 뿐만 아니라 276명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말에 의해서 먹습니다. 거룩줄을 끊습니다. 그리고는 안심하라는 말에 그들도 안심합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언제부터? 유라굴로 광풍이 몰려온 그 시점부터. 때로는 우리에게 위기 상황이 펼쳐집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또 때로는 우리 군사의 경제도, 교회적인 위기도. 그러나 그때일수록 폭풍과 불어닥칠수록 상황이 반전이 될 수 있다는 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배가 여전히 위기예요. 지금 상황이 호전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바울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고 있어요. 이 배는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이 세상은 이 배와 같습니다. 배는 각각의 사람들이 각자의 꿈을 담고 정말 희망하면서 좋은 일들을 꿈꾸고 로마로 향합니다. 로마를 떠나 파견 공무를 했던 군인들은 이제 승진하는 일을 꿈꿀 겁니다. 좋은 전과 기록을, 전쟁터에서 그런 과를 그리고 공을 세웠으니까 상인들은 많은 물건을 팔과 동시에 큰 이득을 취할 것을 꿈꿀 겁니다. 여행객들은 각양각색의 목적을 가지고 그 지역을 둘러보면서 그들의 많은 식견도 늘리고 또 만족도 얻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겁니다. 폭풍우가 찾아옵니다. 우리들의 세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각자 꿈이 있습니다. 희망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즐겁고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닥치네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고 희망이 없어집니다. 생명에 대한 보장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당장 죽을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먹지도 입지도 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들 상황 속에서 최악의 존재들이 이 배 안에 있었어요. 바로 죄수입니다. 아직은 판결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미결수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 미결수 바울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그들에게 자신 있게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배는 손상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생명은 한 개도 손상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왜 성경은 이 내용을 이곳에 기록을 했을까?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바울이 신앙이 좋아서 담대해서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결론 내려서는 안 되고요. 성경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자,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보노니 이제는 지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바울아 일어나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너에게 헤어진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시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바울이 이 광풍이 몰아닥칠 때 폭풍우가 막 몰아닥치고 막 해일이 일어나고 파도가 막 배를 때리고 그럴 때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어요. 이 사람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바울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나도 죽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신앙이 담대하고 그냥 좋아서 또 그가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향하는 그렇기 때문에 라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려서는 안 돼요. 바울이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진짜 근거는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 그대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여태까지 성도들을 향하여서 목사들이 정말 많은 죄를 지었죠. 믿음이 있으면 충성하라. 더욱더 열심을 내라. 이렇게 강조하고 가르쳤어요. 이 과정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중심이 되어져 버리면 교회 생활이 점점 지쳐갑니다.
힘들어집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제가 목회자로 있는 이상, 담임 목사로 있는 이상은 여러분 절대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대표기도 하고 물어보고 하고 싶으면 하시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근데 되도록이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 대해서 보면 저 사람이 유능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필요한 사람인가? 필요치 않은 사람인가? 이걸 갖고 자꾸 잣대를 놓고 판단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교인들 가운데서도 재미가 없어요. 소외가 되어져요. 그리고는 아득바득 유능한 사람이 되고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자꾸 목사의 눈에 띄우려고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눈에 띄어야지요. 하나님이 바라봐야지요. 그러니까 신앙이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열심히 내느냐 이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던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이레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제사 드리지 말라는 겁니까?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배 당연히 드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치성, 인간의 열심, 정성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천지창조를 하셨을까? 왜 그렇게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러셨을까? 알아야지. 알아야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거기에는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하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곱사등이더라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난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정말 보기에 좋다. 그것도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서 심히 보기 좋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알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노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처음 왔어요. 오늘 주일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과 함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만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왔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성, 여러분들의 열심 그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여기 분이 계시지만 참 불효하죠. 멀쩡한 교회 따라가면 좋은데 개척했어요. 힘드시죠? 여러분들 정말 고맙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 마음은 그렇지 않게 평안하고 자식들이 여기에 없고 물질적으로 곤란하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효자, 효녀는 누굴까요?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함전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학교 설교 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님, 어머님 얘기 하셨잖아요. 그 얘기예요. 같이 있는 거, 같이 있으면 좋은 거거든요. 자꾸 거리를 두면 안 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원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과 같이 드러나리. 말씀은 생동력이 있고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쪼갭니다. 골수를 쪼갭니다. 관절을 쪼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낙망하고 좌절해도 그래 괜찮아. 저는 매일같이 낙망하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매일같이 실패합니다.
아이 목사는 좀 달라야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많은 실수와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 이런 나와 바울이 얘기했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인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교회가 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자주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정확한 식견과 지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놓여져 있으면 어떠한 일이 닥쳐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